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 강의 설교, 오늘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더니 그 기도가 얼마나 영역이 있었는지 그의 모양이 변화되셨다.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의 옷이 하얘지고, 이게 이제 영성신학을 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신비 체험 가운데 하나인데, 그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잠자고 있던 베드로가 봐요. 우와, 우리 예수님께서 모양이 변화되셨구나. 그리고 그 모양이 변화되시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가 눈으로 목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유하사이다.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나오고, 세례 받으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만 있었는데, 오늘은 한 말씀이 더 덧붙여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소리만 들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제가 예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만을 동떨어져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요번에 변화산 사건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세 본문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할 때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엿새 후에라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 변화산 사건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변화산 사건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요. 아시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서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닌데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맞는 대답을 하셨죠.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정답을 얘기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베드로라 그래라. 야,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이야. 바위 같은 믿음이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이제는 시몬 믿음이라 그러지 말고 베드로라 그래.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첫 번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야, 이제부터는 네 바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러면 예전부터는 귀신과 마귀에 내가 눌림받으며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믿음에서 이제는 귀신과 마귀가 이 베드로를 무서워하는,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누르는 힘,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게. 천국 열쇠가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 요 세 가지를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사건. 여러분, 요 이후에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이 제자들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야, 얘네들이 나를 좀 알 만큼 아는구나, 믿을 만큼 믿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예고를 해 주세요. 자신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서 조금 업이 돼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이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전까지는 바위와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믿음이 돼요? 사탄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위와 같은 믿음이어서 그 다음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네 생각만, 세상 일로만 생각을 하는구나. 질책받는 신앙으로 베드로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생각 좀 버리고 자기 방법 좀 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영혼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잘 모르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틀린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버려, 네 방법 버려,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버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6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그 이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왜 이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지,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지, 그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사람들의 대답은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대답만이 유일하게 맞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칭찬받아서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 믿음이 뭘로 전락을 해요? 사탄 믿음으로 또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틀린 신앙과 믿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하나라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이시기도 하지만 참 신이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참 종교라는 것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다니면서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아, 기독교가 진짜구나, 이거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봤지? 진짜지? 너 이제 흔들리면 안 돼. 너 이제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며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이게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얘기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한마디가 더 붙죠.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 이제는 흔들리지 마. 이제는 의심하지 마. 예, 아멘이십니까? 아직까지도 흔들리세요? 앞으로 나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들릴지 몰라, 의심이 될지 몰라.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변화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신앙을 가진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나은 삶을 변화되기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교회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성도를 변질시키기를 바란다. 사단은 성도가 변질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많이 교회를 다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사람인지 사단의 장난대로 변질된 사람인지,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뭘까요? 국어사전을 통해서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찾아보니까 변화라는 것은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변질이라는 것은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바뀌는 거냐 달라지는 거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요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발효냐 부패냐. 요거를 알면 이제 확 다가와요. 여러분, 음식이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음식은 썩고 부패하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면 썩고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갑자기 입에 묵은지처럼 한 2년 3년 묵은 묵은지처럼 보글보글 끓이고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그냥 쫙 찢어서 묵은지처럼, 시간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사람 몸에 좋고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돼서 발효됐느냐 부패했느냐, 숙성됐느냐 썩었느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된 것은 똑같은데요, 제가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발효와 숙성, 부패와 썩는 거의 차이,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동일하게 미생물이 그 음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 그 음식에 영향을 주고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썩거나 부패되고 음식이 발효되거나 숙성하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썩게 하는 거, 음식을 부패하는 미생물은 뭐예요? 세균과 곰팡이. 세균과 곰팡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음식이 썩고 부패가 해요. 그런데 그 음식에 동일한 미생물인데 유산균이나 효모가 들어가면 이 음식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돼요. 그래서 김치가 되고 치즈가 되고 우유가 되고 사람들의 입맛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걸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발효냐 부패냐의 차이를 보다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발효되고 숙성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부패되고 썩어가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순간순간 시간이 흐를 때에 어떤 미생물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교회 생활 오래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숙성되고 이로워지고 맛이 좋아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영적인 미생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순간순간 말씀이라는 미생물이, 여러분, 찬양이라는 미생물이, 기도라는, 은혜라는, 간증이라는 미생물이 그 사람의 영향을 주면 다니면 다닐수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니면 다닐수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고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우거지 죽상이 되고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의 영향을 받아요? 내 생각, 세상 생각, 인간 생각,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처지 형편, 이런 거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효모와 유산균의 영향을 받아야지 되는데 내 생각, 인간 생각, 세상 생각, 사단 생각,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 상황과 환경에 세균과 곰팡이의 영향을 받으니까 오래 다녀도 오래 믿어도 좋아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다 요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최종 축복은, 제가 지금까지 50년을 믿었거든요. 예수를 50년을 믿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좋습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지겨워, 맨날 봐서 지겨워, 이게 아니라 맨날 봐도 좋아, 맨날 들어도 좋아, 맨날 불러도 좋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좋은 영적인 미생물의 영향을 받으시고 나쁜 미생물은 제하시고 살아가시는, 변화되시고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두 가지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였어요. 중요한 본질. 근데 요 변화산 사건 외에 제가 또 하나 좀 도전이 됐던 것이 있어요. 의문이 되고 도전이 됐던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12제자도 있었고 70문도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500명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거기 올라가셨을까? 많았잖아요. 안드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아주 많았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는 꼭 요 셋만 데리고 다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야, 니네만 들어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와서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을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옆에 두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옆에 두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옆에 두실까? 나도 예수님이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옆에 두시고 역사의 증인, 영광의 주인공을 삼으셨을까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학적인 의미와 인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첫 번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잘 안 믿었어. 근데 신명기 17장 6절에는 성경이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일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증인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증인이 한 명이면 안 돼. 한 명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인 한 명이랑 짜가지고 위조를 할 수 있잖아요. 날조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공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은 인정하지 않고 두세 사람일 경우에만 그 사실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기적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두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야, 한 명만 본 게 아니야, 두세 사람이 본 거야, 이거 진짜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 두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 두 번째 인간적인 의미 뭔지 아세요?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을까? 그들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 세 사람이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은 그 집사랑만 친해, 목사님은 그 부서만 좋아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야, 나를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그 모든 성도들을 그러니까 나를 편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편애하는 사람인가요? 자기 수준에서 나를,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빠요. 야, 자기 수준에서 나를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어떤 사람이랑 친할까요? 친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 맞아, 그건 분명해. 근데 어떤 사람이랑 친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와 친해지고 사모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사와 사모는 누구랑 친한지 아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성전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랑 더 친할까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사람이랑 친할까요? 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사역 많이 하는 사람이랑 교회에서 자주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주 얼굴 보는 사람, 많이 부딪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서로의 스타일도 알고 서로의 방법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사모와 교회 사람들에게서 친해지는 방법은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친해지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개인적인 관계로만 친해지면 그 목사가 진짜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랑 밥 먹고, 헌금 적게 한다고 그 사람이랑 밥 안 먹고, 이게 목사예요? 나에게 잘해준다고 친해지고, 나에게 잘 안 해준다고 멀리하고, 이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계로 목사와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는 개인적인 관계로 친해지지 않아요. 개인적인 관계로 친해지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써서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하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같이 교회 청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사역을 통한 그 친함이 이제는 너무 친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같이 커피 먹고, 평상시에도 같이 밥 먹고, 평상시에도 같이 놀러 가고, 요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중요한 장소에 데리고 가서 역사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으려고, 예수님이 가는 자리는 무조건 같이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같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친해지고 편해지고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 있어요. 성경과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 목사와의 거리는 누구와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친해지고 편해지고 가까워지셔야지 돼요. 네. 하나님과의 거리가 친해지고 편해지고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여러분, 역사의 증인으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변화산 사건만 보셔서는 안 되고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함께 묵상하셔야지 되고,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과 좀 친해지시고 편해지시고 가까워지셔서 교회와도 좀 가까워지시고 목사와도 좀 가까워지시고 성경이랑도 좀 가까워지시고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청소도 좀 하러 나오시고 그냥 커피 먹고 싶으면 목양실로도 좀 들리시고, 그래야 역사의 증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편해지시고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